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부터 저희는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분명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주셨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갈릴리 가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그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왕의 신하였던, 그리고 그 왕의 신하가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와 그의 어린 아들과 그리고 그 가족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의 장소로, 그 기적의 순간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일어났던 그 기적이 오늘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인 가나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로 돌아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왕의 관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에서부터 산을 넘어 2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가나로 걸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당시 그곳의 분봉왕의 헤롯의 신하였던 그는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힘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병들어 있는 그의 아들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의 힘과 권력, 돈을 이용해서 그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였고 그는 병을 고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자기 집에 데려가기 위해 직접 가나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관리의 마음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던 분들은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도 저희 가족 중에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셨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누나도 크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큰누나가 너무나도 크게 아파서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있어야 했고 그때 저희 가족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관리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또 그 사람이 병이 낫게 될 때까지 정말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큰누나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자신의 가슴을 치시면서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으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이 관리의 마음과 비슷하였을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그 관리는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를 원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같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찌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 도무지 말로만 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그 관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내려가 주십시오. 나의 아들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관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자가 아니라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관리는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이해하기보다는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내 아이가 살아난 것을 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확인을 하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기적과 표적을 봐야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주머니 속에는 100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말을 믿으시나요?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은 그래, 허 목사님이 뭐 100불 있던 거 그런 걸로 거짓말하지 않겠지 하면서 믿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말로만 했는데도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저를 잘 아시는 분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은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중고등부 학생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 있으면 보여주세요. 지금 주머니에서 100불을 꺼내서 보여주시면 제가 그때 믿을게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 주머니 속에는 100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불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내 눈앞에 당장 그것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말을 믿는 것, 그 사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에게는 시간도 필요했고 20마일이나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다시 가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눈으로 목도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적이 그곳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치유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병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듯이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아프고 지쳐서 힘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치유가 되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2000년 전 가나의 땅에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 관리와 관리의 온 집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즉 관리가 자신의 집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종들의 말을 듣고 엄청나게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는 엄청나게 놀라서 막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이루어졌음을 믿었고 지금 그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말씀으로 주님의 기적이 나타냈음을 확인한 그 순간에 그 관리뿐만 아니라 관리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기다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서 주님의 기적이 짠 하고 보여지지 않더라도,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를 가장 형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가장 완벽한 때 나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표적을,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고 힘듦이 없고 굴곡이 없는 인생에는 기적과 표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감당해내며 하루하루를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목도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보지 않고도 온전히 믿을 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로 인해 우리가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유니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서 기적을 확인하려고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에게 기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 또 영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 고난을 잘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들 가운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기적이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 힘든 싸움을 하는 그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목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